할렐루야.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같으시겠죠? 네, 이 2024년 한 해에는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 일이 더 기쁨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민수기 6장 27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삼육대학교 성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삶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하는데 시간을 집중하기보다는 주변 것들, 굳이 하지 않아도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붙잡고 시간을 보내느라 분주합니다. 그렇게 오로지 중요한 것에 쏟아야 될 물리적인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합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삶에 부정적 영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감정적 문제는 사람의 사고를 흔들어서 마음의 평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이성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성을 마비시켜 결국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이러한 삶이 나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나도 그 대오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음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현실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요. 내 삶의 중요한 것, 인생의 더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에 시간을 들이며 분주하게 살아가도록 나 자신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흘러가도록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물길을 틀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둔다면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에 끌려가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 그것을 분별하여 남기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 느헤미야 4장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느헤미야 4장으로 정해보았고 설교의 제목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직장이 좀 안정적이겠죠?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다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좀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는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흥분되는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40대 중반을 넘어서게 되니까 가슴 뛰는 일이 적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즉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안실학교 순서에 참여해 보니 어린이 선교회장님에게는 꿈이 생기신 것 같아요. 가슴 뛰는 일이 어린이부와 청소년 선교회에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 성교회와 다른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뜨게 하는 꿈이 있으십니까? 한번 곰곰이 마음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꿈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간직한 꿈,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2024년 마음에 품은 꿈을 가지신 성도들께서는 느헤미야를 따라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는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지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아닥사스다 왕 가까이에 있기를 원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는데요. 발음이 좋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Give your servant success today.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의 내용입니까? 저만 감동적인가요? 하나님, 이 종으로 하여금 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예루살렘을 세우려면 하나님 나 성공해야 합니다. 왕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왕에게 말할 기회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으로 느헤미야는 마침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죠.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 마음에 품은 꿈들 있으시죠? 중요한 목표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큰 소리로 성공을 달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고 그 키를 쥐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도 느헤미야가 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왕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페르시아에서의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안정된 삶과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이 가슴 뛰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 척박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의 상황을 정확히 살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그가 밤에 순찰을 나가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일을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꿈과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과 함께 일해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게 된 것이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주 고귀하고 중요하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 유익이 되는 꿈이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나의 꿈에 합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동의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꿈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요.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밀리에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의 수내를 마쳤다. 그는 방백들은 내가 어디를 갔었으면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했다. 그날 밤에 남은 시간이니까 느헤미야가 순찰하고 돌아와서 한밤중이 되었을 때부터 백성들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 시간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남은 시간을 그는 무엇으로 보냈다고요? 기도로 보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철야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자.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벌어졌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열정적 호소에 백성은 감동되어 외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와 백성이 같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꿈을 이룰 동력이 생겨난 것이죠. 혼자의 꿈이 아닌 공동체의 꿈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저는 삼육대학교의 공동체가 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장들과 또 목회부에서 아름다운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이 그 부서만의 꿈으로 남아있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도의 비전과 꿈이 얼마나 멋진지 오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서의 꿈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지원하고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꾼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꿈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탄원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가능한 것임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들을 확인하다 보면 기도에 관련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 기쁨을 이렇게 감추지 못할 계획을 발견하였는데 설교 원고에 어떤 거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봉사부에서 아주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이제 가정봉사부장이 되신 분께서 정교인이 단합해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이렇게 마련해 보겠다 꿈꾸시고 그 일에는 어린이, 청소년, 여기 그 장년, 노년층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기도회를 꿈꾸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서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다면 그 어느 해보다도 삼육대학교회가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뜻을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꿈꾸던 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으니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 백성들을 사단은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하수인들을 사용하지요.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부터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사업을 방해하게 됩니다. 산발랏은 모압 출신의 사람으로 예상되고요. 특별히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느헤미야 백성들을 방해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옆에 서서 산발랏의 그러한 도발을 같이 함께하는 자였죠.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하는 느헤미야 백성들에게 매우 위협이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느헤미야 백성들을 어떻게 방해합니까?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여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붉은 글씨만 읽어보면 빈정거렸다. 한마디 거들었다. 여러분 말로 멸시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가진 꿈에 대해서 비웃고 빈정거리고 옆에서 거들기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 꿈이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 한 번 더 거들어서 얘기하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할 때 돈도 들지 않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치어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무엇보다 사람의 꿈과 정신을 파괴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인 것이죠. 여러분 말은 사람을 괴롭히는 가장 악랄한 도구라고 제가 정의해 보았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은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지옥불이라고 묘사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사람을 괴롭히는 악랄한 도구이지요.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저의 말이 사람을 괴롭히는 악랄한 도구가 되고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이 시간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일하다 보면 그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을 잘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말은 잘 사용하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음성이 되지요. 마치 예수님처럼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따뜻한 말로 인해 죽어가는 마음이 살아나고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백성들이 어떤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냐? 도비야는 또 옆에서 거들죠.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아유 저 약해 빠져가지고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건물을 세우고 있는데 들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막 꿈을 가지고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기를 꺾는 말을 하다니요. 느헤미야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연결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과 멸시를 하니까 어떻게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로 인한 자동적으로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은 모욕감과 분노가 마음에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양요한 목사님이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어린이 설교를 주셨는데요,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표출해 주면 좋을지를 얘기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잠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느헤미야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지혜를 찾아보면 느헤미야 4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하나님, 시작.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제가 왜 어린이들에게 읽어달라고 한지 아시겠죠? 순수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너무 업신여기 받으니 욕이, 저 사람들도 욕먹게 해주세요. 노략당하게 해주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해주시고 길 가다가 넘어지게 해주시고 아파서 학교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마음, 어린이들은 이렇게 잘 말해요. 이렇게 용서해 주지도 마십시오. 자신의 상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투명한 기도라고 명칭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감정이 흘러갈 통로가 기도를 통해서 생겨나는 느헤미야 백성들은 그들의 감정을 하나님께로 흘려보내므로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감정 정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정리되고 점점 가라앉으면 부모들이 화를 내고서 좀 안정이 되면 이성을 찾아서 자신이 잘못했음을 느끼고 내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가라앉게 되면 점점 이성을 되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지혜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행동을 함께 보십시다. 느헤미야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능력이 미약하여서 성벽을 건축할 수나 있나?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는 비웃음을 듣던 사람들이 그 비웃음을 돌려주기라도 하듯이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그 공사의 절반이 맞춰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마음들여 역사하였다고 기록하지요.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를 상대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일의 성과가 나는 것입니다.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일을 절반이나 마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마음이 정리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도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을 때에, 방해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정을 상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한 대응은 투명한 기도, 감정 정화를 가져다 주는 솔직한 기도, 투명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안정된 후에는 중요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집중해 나가는 것이지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정을 털어놓고 현재 나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마음을 다잡았는데 사단이 그냥 두면 사단이 아니죠. 방해의 강도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히 분내어서 너무 분위기가 좋고 일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 미래에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행동해야 되죠. 공격해야 되죠. 내 상대를 파괴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전에는 말로만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위협하였지만 이제 군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무력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진척되고 있는데 또 방해를 하다니요. 생각하기도 싫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는지 이번에 성경절 한 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참 느헤미야 여러분 한결같죠? 우리가 하니까 백성들도 함께 한 것 같아요. 무력에 의해서 공격받음으로 인하여서 공격받을까 두려움이 생겨났을 때에 그것에 집중하고 했다면 오히려 성을 건축하는 일에 더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말 속에는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 드렸던 것 같은 기도를 드렸을 것이 압축되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감정을 정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분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파수꾼을 두어서 적군에 쳐들어오는 것을 관찰하고 미리 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하고 하는 것이 그 순간엔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는 행동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처럼 기도로 감정을 정화하고 중요한 것에 분별하고 집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제가 시간상 모두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두 가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힘든 방해는 공동체 안의 방해지요. 외부에서는 말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단합하고 힘쓰면 견딜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공격은 상당히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늘상 있는 일이니까요. 외부의 위협에 동요된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흔드는 것입니다. 10번이나 와서 우리에게 구하기를 하는 말 속에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었는지 아실 수 있으시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의 방해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예상되시죠? 여기 느헤미야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미 무엇이 중요한지 느헤미야는 먼저 알고 있죠.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권고하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싸우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고 너희 가족을 위해서 용기를 내라 권고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은 느헤미야가 자신과 같이 행하도록 백성에게 요구하는데 그것은 감정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고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을 분별하여서 가족과 가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일에 집중하자 권고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방해를 받게 됐을 때 느헤미야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그를 통해서 에너지를 허튼 데 소비하지 않고 현재 가장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나의 현재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 삶에 남겨놓는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의식 속에는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생각의 패턴이라고 할까요? 느헤미야 4장 20절의 말씀에 보셔도 느헤미야는 항상 이렇게 대응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일을 항상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한 결과는 놀랍지요.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누가 패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끌고 왔던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는 느헤미야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방해를 이겨낸 백성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재건의 꿈을 위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연합하여 그 일을 받들어 가는데요. 느헤미야 4장 16절로 23절의 말씀에 그 일이 체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파수를 하고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어 지키는 일을 하고요. 나팔 신호를 올려서 불안할 때 모두가 모여서 뭉쳐서 대응하기로 하고요. 밤낮 파수꾼을 세워서 원수의 침략에 대적하면서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기계를 잡고 무기를 잡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모두가 명확히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방해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 방해 앞에 더 단단한 기도를 통해서 더 단단한 사람들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이 무엇인지 설교의 제목에 대한 답이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지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방해가 되었을 때에 마음의 모든 문제를 투명한 기도를 통해서 감정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집중하여 나가는 것, 그를 통하여 일의 성과가 난다는 그 과정 속에 가장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같이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이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이루어야 할 중대한 목표들을 세우지요.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지요.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의 발생으로,
기타 다양한 형태의 방해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극으로 인하여 마음이 동요됩니다. 세상의 잡음이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강도가 강해지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압도되면 마음이 흥분되거나 크게 흔들리고 생각과 감정의 물결에 휩쓸려서 초연함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무질서의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더욱 현실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오로지 집중하지 못하고 신경이 분산되고 마음이 흐트러져 분별력을 잃고 조급해져서 중요한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힘든 순간 흐트러진 마음을 모으는 강력한 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 부정적 마음 상태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돌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세상의 잡음에 귀를 막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좀 더 능동적으로 다가가면 괴로운 시간을 겪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할 우리, 현재의 삶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으며 우리에게 있는 것은 현재라는 짧은 순간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삶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함으로 마음의 생각과 감정의 초연함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에 집중하여 2024년 우리 삶에 성과를 내도록 하십시다. 기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